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바사의 아수에로 왕이 즉위 3년이 되었을 때 127도에 있는 지방의 지도자들 그리고 군대의 중요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잔치 끝나고 돌아가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왕이 대단하시다고.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의 민심을 단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 바로 그 선대왕이 다리오 1세인데요. 이 다리오 1세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 아들인 아수에르가 그걸 지금 갚으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파티가 끝난 다음에 무려 200만이나 되는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원정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 파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파티를 하고 다 마친 다음에 그 중에도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또 불러가지고 7일 동안 잔치를 또 하게 됩니다. 왕이 허락해서 먹고 마시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고 마음껏 취해도 되고 그래서 왕도 취하고 신하들도 취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술이 잔뜩 취한 왕이 자기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자기 신하들 앞에 불러들이려고 했어요. 아마 자기 아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아마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술에 취하니까 이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번 보내서 오지 않으니까 내시를 7번이나 보냈는데 그래도 와스디가 왕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우리가 음주 운전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게 뭐냐? 술 먹고 하는 일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하는 일들. 이것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지금 왕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 오랫동안 파티를 하고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자기 아내 간수도 하나 못하고 말도 안 듣는 이런 무기력한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파티가 망쳐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 지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하게 끝났어요. 사실은 이 왕이랄지라도 이 술판을 벌인 자리에서 왕후를 불러들이는 이것은 잘못이 사실은 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7번씩이나 보냈으니까 나와서 춤추라고 하겠습니까? 노래 부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인사만 하고 들어가도 될 텐데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또 그렇게 고집을 엄청나게 또 이렇게 부립니다. 그래서 이 왕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지도력의 손상을 가져오고 또 감정적으로 엄청난 그런 분노를 가지게 돼요. 대부분 술김에 한번 술 깨고 나면 이제 그냥 없는 듯이 지나가는데 술 깼는데도요, 이 왕이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의 자문관들, 여기 이름이 14절에 쭉 나오죠. 아마 그 가운데 그 지도자가 아마 문무관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15절에 왕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왕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술 깼는데도 이 문제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법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뭘 원하는가? 왕이 어떻게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가? 지금 그걸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거예요.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겁니다. 가정생활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곳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밝힌다면 부부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해요.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옳고 그러냐, 너 잘했냐 잘못했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가리키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밝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지시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궁의 왕과 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김에 한 얘기 같으면 술이 깨면 그냥 접으면 될 일이고 또 와서디도 마찬가지죠. 7번씩이나 보냈으면 나와서 좀 얼굴 좀 보여주면 될 일인데 끝까지 이렇게 평행선을 그냥 그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 발언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이걸 그냥 지나치고 이 소문이 바사 전체에 난다고 하면 이 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다 남자를 무시하고 불복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백성들의 어머니로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이 황후가 잘못된 모범을 보여준 죄는 큽니다. 나라의 질서를 깨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침소봉대라고 그래요. 바늘처럼 조그만 것을 키워가지고 큰 몽둥이처럼 만드는 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예단하고 예측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술자리에서 이러는 해프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다 안 듣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비약, 이런 예측, 이런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된다. 오늘날도 정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법이 막 만들어지고. 근데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지금도. 지금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이 가정의 질서가 다 깨집니다. 확대 해석해가지고 온 나라의 문제로 만든 거예요. 이 해프닝을 갖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키워가지고 기어코 문제를 만들고 기어코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가정을 시끄럽게 하고 교회도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침소봉대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왕도 거기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와스디가 한 번도 발언한 게 없어요. 해명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명할 기회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 혹시라도 무슨 뱃속에 공난이라도 나서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한 일이 대부분의 일이거든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충분히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비판하고 비약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해명을 듣고 그래도 당신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왕후가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경고로도 끝날 수 있잖아요.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아주 존경받지 못하는 황후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것도 아주 나라의 문제로 만들어서 그러면
머리가 나쁜 백성들은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리면 그렇다고 믿지만 생각이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뒤돌아서서 왕 욕하는 거예요. 지가 못 나가지고 술 기운에 그 짓하고 아유 저런 왕도 있냐. 그런 조서를 내린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18절에 보니까 오늘이라도 이 신하가 말이죠.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는 빨리 처리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냥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해야 됩니다.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모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언뜻 듣기로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것은 왕과 왕후가 서로 사과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술기운에 너무 과한 이런 일을 해서 미안하다. 또 왕후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나가지 않은 걸 사과한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 가정생활 하는 것은 서로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남편만 아내만 헌신해라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아내가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우면 한 사람만이 나를 돌봐주고 한 사람만이 내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그냥 눌러놓고 진지게 놓고 이래가지고는요 결국은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예 불행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극대화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칭찬은 자꾸 들으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부부간에는 아무리 칭찬해줘도 부작용이 없어요. 내가 남편을 칭찬해줬더니 남편이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내를 칭찬해줬더니 아내가 아주 그냥 콧대가 더 세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을 극대화시켜주고 높여줘도 이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왕이 되고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장 미련한 짓이 뭐냐? 서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건 서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왕도 결국 전쟁 나가서 패배했잖아요. 왕후는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느냐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엮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에스더가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와스디의 자리를 에스더가 결국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기가 막힌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얘기는 22절에 보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해가 좀 안 될까 봐 조금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사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리고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결혼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언어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하듯이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막 여자가 세요. 당신 말 접고 우리나라 말 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접어버리고 남편이 쓰던 말을 다시 배워서 언어가 하나 되도록 해라. 남편의 언어를 따르도록 해라.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런데요, 부부간에도 보면 서로 외국인이에요. 아내 말은 남편이 안 들어요. 남편 말 아내가 안 들어요. 완전히 외국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남편의 언어가 그 가정의 표준어가 되도록, 그냥 남편을 집어 흔들어 버리고 꿀먹은 벌이를 만들어 버리고 자기에게만 하고 다니는 이런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소통을 하되 남편의 언어를 그 가정의 표준어로 삼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주권의 하나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헤아려 지혜로운 자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또한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런 가운데도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